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싱크대 공장을 하셨습니다. 그 한 동네에 주택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 공장을 지으셔서 공장 제일 한쪽에 단칸방에 저희 이제 네 식구가 같이 누워서 잠을 자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냥 뭐 저랑 동생이랑 부모님하고 한 이불 속에서 이렇게 옷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같이 방에서 자꾸 지내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살고 있는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주택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집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공장에 시끄럽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옛말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라는 그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공장을 짓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택들이 분명히 나중에 들어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주택들이 이기고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영락없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쫓겨나지 않는 곳이 어딜까 아버지가 찾아보시다가 공장 단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장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정이 돈이 없으니까 계약금만 가지고, 제 기억이 맞다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빚을 한 2억인가 져가지고 계약금 2천만 원만 가지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걸 지었어요. 이렇게 지어서 렌트도 하고 빌리고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웨어하우스가 짓자마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불이 나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 집은 끝났다, 쫄딱 망했구나,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종민아, 하나님께 참 감사하지 않냐고. 건물이 짓자마자 불이 났으니까 안에 들어갈 기계들은 다 무사하지 않냐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만약에 다 지어지고 장사를 하다가 불이 났으면 그 비싼 기계들 홀라당 다 타버려서 하나도 못 건졌을 거 아니냐. 근데 짓자마자 불이 났으니까 기계들은 무사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막 원망하고 망했다 그러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데 한 사람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믿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엑소더스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캐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돌잖아요. 광야에서 루밍 어라운드를 하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먼저 들여보내서 확인을 해요. 돌아온 사람들 보고가 어떻나요? 대다수 10사람의 보고는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예요. 거인들이다 이거예요. 갔다가 꼼짝없이 우리는 그 땅이 좋긴 한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이런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오로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캠퍼스 사역하는 간사님이 계세요. 선교단체 간사님이 계신데 그 한국에 많은 선교단체들 있잖아요. CCC 여기도 있겠죠. 뭐 YM 뭐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선교단체들 간사님들은요 월급이 없어요. 선교단체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겠다라는 거 하나로 후원으로 사세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캠퍼스 담당 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감사 제목을 쓰시는데 뭐라고 쓰셨냐면 이런 제목을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루는 크레딧 카드를 만들러 가셨대요. 신용카드를. 근데 이제 선교단체 직업란에 선교단체 간사라고 쓰니까 직업이 불투명하잖아요. 불분명하잖아요. 크레딧 카드가 리젝트 된 거예요. 거절된 거예요. 튕긴 거예요. 3번을 튕기셨대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저라면 그 상황이 되면 진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 월급도 없고 직업이 불분명해서 크레딧 카드 하나 못 만드는 내가 이러고 삶을 살아야 되나, 아무리 복음 전한다지만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원망과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감사 제목에 뭐라고 쓰셨냐면, 하나님, 내가 직업난에 선교단체 간사라고 3번이나 튕기게 하셔서 3번을 쓰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3번이나 되새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고백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토매티컬리 가만히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앞에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 누구나 원망할 만한 상황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니까 범사에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제 여동생이 예전에 저를 보러 캐나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왔는데, 캐나다에 와서 저 만나고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며칠 지내다가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애가 발작을 하고 쓰러졌어요. 자다가 갑자기 막 발작을 하더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앰뷸런스를 타고 갔습니다. 체크업을 해보니까 당뇨가 온 거예요. 다이어비티가 온 거예요. 그 기계로 재보니까 46가 노멀 정상인데 41이 찍혔어요. 41. 거의 죽다 살아난 거예요. 발작을 하고 이틀 뒤에 깼어요. 일어나자마자 오늘이 왜 토요일이니요? 나 비행기는 어떻게 됐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정신을 차려봤는데 이틀이 지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딱 되면 여러분이면 어떠시겠어요?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럴 상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동생은 어릴 때 백혈병이었어요. 루키미아. 커서 뇌종양이었어요. 브레인 투머.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당뇨까지 왔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마셨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막 온갖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니까 오빠야, 오빠랑 있을 때 발작해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만약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작을 했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고. 근데 오빠랑 있을 때 발작해서 병원에 응급실로 빨리 가고 살아나지 않았냐고.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구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환경에 가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이라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온 동네방네 10수년을 쫓겨다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녀요. 근데 다윗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고요. 그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금 쫓겨다니는 광야를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감사하며 끝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실라를 보세요. 귀신 들려 종로로 타는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칭찬은커녕 흠뻑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베푼 것밖에 없는데,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근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힌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겠나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뭐 했다고 하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들을 드릴 때 그들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상황이 없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황상 그럴 수 있어요. 어디를 봐도 소망의 가능성이 없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일어나는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도전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을 때 우리 삶은 감사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막 노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나와요. 그죠? 근데 감사는요, 기뻐하는 거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레퍼스 10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해서 다 나았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감사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나았는데 없어졌습니다. 주님은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주님께 나온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 주님께 돌아온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고백하세요.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이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Luke chapter 17 verse 16 16절. 이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 만원경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구원이 임합니다. 주님께 나와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는데 구원이 임했어요. 감사가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영역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왜 감사가 안 될까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완악해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면 완악해집니다. 그럼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마음이 굳어졌는지 몰라요. 내가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 참 많은 목회자 사람들을 참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고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분들이 도움을 처음 받을 때 어떨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감사하다 그래요. 근데 이걸 자꾸 매달 이렇게 받다가 어느 날 날짜가 하루나 이틀 늦춰지거나 또 다른 뭐 일들이 일어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요. 왜 안 도와주냐고. 조금만 서운하게 하잖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막 큰 소리 쳐요. 막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감사하다던 사람들이 결국 완악해져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굳어진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만약 굳어졌어요,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시 회복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모든 말과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조금 음식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꼭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어때요? 사고를 치고 수습은 안 돼 있고 늘 화가 나신대요. 늘 화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 주님을 힘입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직원이 사고를 딱 치고 화가 막 나려고 할 때 주님, 예수님, 예수님 쭉 그랬대요. 계속 그냥 예수님 이름을 외쳐봤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녹아지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죠? Thanksgiving인데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내가 감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근데 올해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거의 뭐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망할 만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또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똑같이 코비드 겪고 있고 똑같이 이런 상황들과 여건들은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장소를 얻었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을 얻게 됐습니다. 없었으면 여기 자리 안 났을 거예요. 못 구했을 겁니다. 여전히 주차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었겠죠. 근데 저희 공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주어지게 됐어요. 또 뭐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성애 축제 취소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년 준이 되면 한 달 동안 동성애 축제하고 퍼레이드만 3일하는 이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취소됐습니다. 올해는 회개하라고 피켓 들고 안 나갔어요. 왜요? 퍼레이드가 없으니까. 퍼레이드 없으니까 저희가 들고 나갈 일이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가장 큰 감사, 아무래도 나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Ephesians chapter 5 verse 20.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에 갇혀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폴은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감옥에서. 왜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레퍼러시 나환자 중국 성에서 사역하는 분이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나환자를 모여 사는 섬에서 이분들을 섬기시며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밭에서 막 밥 메고 일을 하다가, 여러분 레퍼러시 아시겠지만 뭐 코도 떨어지고 뭐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한센병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분이 밭을 매다가 7번째 손가락이 떨어지셨대요.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고 불러요. 난리가 난 듯이. 가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7번째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냐고 했더니 이분 말이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아직 3개가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6개가 떨어진 상황이었고 7번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제 3개 남았거든요. 손가락이 3개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제 이 손가락 가지고 아직 그래도 손가락 3개가 있으니까 청소도 하고 목사님 밥할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손가락 10개 중에 7이 썩어지고 3손가락만 남아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10손가락 가지신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발가락 10개 다 갖춘 것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걷지 못한대요. 균형이 안 잡혀서 그냥 쓰러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처음에 이 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고 온 집이 난리가 났대요. 원래 가족들, 뭐 부모님, 동생들 다 있었대요. 나병이 걸리고 레퍼러시가 된 다음부터는 골방에 가둬놓고 나오게 하지도 못하게 하더래요. 옛날에는 그랬는가 봐요. 지금 같으면 뭐 병원부터 들어가고 뭐 어디가 아프면 이런 것부터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그 병에 걸리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같이 어려워지고 망했대요. 뭐 애들, 동생들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비난과 손가락질 들고 또 같이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가 봐요. 여러분, 하루는 새벽에 눈을 떴는데 밖에서 아버지가 나와서 숫돌에 낫을 갈더래요. 낫을. 그러니까 알겠더래요, 마음에. 오늘 밤에 아버지가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숫돌을 몇십 분 이렇게 갈더니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자기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한참 서 있다가 나가고 또 들어와서 한참 서 있다가 나가고, 며칠 그러다가 하루는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사실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만 차마 내가 아비로서 너를 죽이지는 못하겠다. 도저히 내가 그럴 수는 없겠다. 네가 우리 집안 위해서 나가서 죽어달라고 그러더래요. 너 하나만 죽으면 네 동생들 시집 장가 가는데 지장 없고 우리 집도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병이 있으면 좀 큰일이었는가 봐요. 그래도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나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그게 낫겠다. 나 하나만 죽으면 온 집안이 별일 없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 마을 뒤쪽에 연못이 있대요. 집 뒤쪽에 연못이. 가서 죽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엄마가 막 쫓아오시더니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제발 죽지 말라고. 살아만 있으라고. 살아만 있으라고 허리를 꽉 껴안으면서 우시더래요. 애미보다 먼저 죽는 딸이 어디 있냐고. 제발 죽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도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차마 죽지는 못하고 살겠다고 나왔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으로 와서 결국 이제 김효성 목사님이 사역한 이 마을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레퍼시, 문둥이가 되었기 때문에, 문둥이라도 되었기에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정말 불쌍한 것은 문둥병 걸린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을 걸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진짜 불행이 뭘까요? 문둥병 걸려서 어려움 겪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보셨습니까? 믿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건 역경에 처해 있건 병에 들어 있건 그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가 진실로 나올 때 그것이 믿음이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충만인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6.25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신사참배 일제시대는 신사참배 반대하셔서 감옥살이하고 6.25 때는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하신 순교하신 분이세요. 근데 순교하시기 몇 년 전에 여수 애양원에서 이분도 이제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레퍼시들을 테이크케어로하고 돌보시는 일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여수 반란 사건이 벌어져요. 공산당원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서 죽여버려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다 마무리가 돼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원이 잡혀요. 너무 사람들을 죽이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이제 언도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라고 때리지 말라고 탄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으십니까? 원수잖아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죽이지 말라고, 때리지 말라고, 저 사람 용서해 주자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평생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자기 원수를 양자 삼아서 내 아들 삼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순교하셨죠.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딸이었던 선동이도 이런 그녀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후에는 그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고 감동하게 되었죠. 두 아들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께서 10가지 감사 기도라는 제목으로 드려진 기도입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6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 중이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번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질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영환 목사님은 이 10가지 감사기도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거에 누가 상처 입히고 좋지 않았던 기억은 평생 잊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십니까? 감사를 회복합시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양아 목사님 같은 감사는 못하더라도요,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감사가 식어졌다면 여러분, 신앙의 적신호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를 힘입어 감사해 봅시다. 굳어진 나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삶이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천국의 삶이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저주가 가득하다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때론 비난과 모욕,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흐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